이제 오늘부터는 여름훈련 집회 시작되는 메시지 1번입니다. 메시지 1번을 제가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궁극적인 목표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심.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여름훈련의 전체 제목이 뭐냐면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의 주님의 회복의 중심부담과 현재의 진리에 대한 개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이제 여름훈련 훈련에 참여했던 형제자매들은 다 알겠지만 에드마 형제님이 전화하셨잖아요. 그래서 에드마 형제님이 처음에 이제 서두에서 이제 성경 전체의 결정 연구는 이제 마쳤다. 근데 이제 이번 여름 집회는 위트니스 형제님이 93년 겨울부터 97년 사이에, 이 형제님이 이제 97년 6월 9일 날 주님 품에 가셨잖아요. 그 중에 이제 말년에 3, 4, 5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주신 메시지 중에서 중요한 12개의 메시지를 선택하여서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이번 훈련에서 집회 때마다 보기 원하는 것은 이제 에드방교님이 자기가 원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주님의 회복의 중심부담과 현재 진리에 대한 개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위트니스 형제님이 그 메시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계되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97년에 가서는 내가 할 말은 새 예루살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형제님들이 궁금해 여기는 게, 라이프 스터디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가, 결정 연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가, 그걸 묻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프 스터디는 1974년 로마서를 시작해가지고요, 1995년 여름에 잠언전도 아가서로 끝났습니다. 약 21년이죠. 그리고 결정 연구는 1995년 겨울에 아가서 결정 연구 시작해가지고 2022년 작년이죠, 겨울에 역대상하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더로 끝났습니다. 27년 걸렸어요. 나중에 4번 메시지에서 제임스 이리 형제님은 48년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48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1993년 겨울부터 97년 위트니스 형제님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러한 12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이것을 이번에 택해서 너무나 그 제목들이 아주 결정 중의 결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데, 여기 이제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거기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상, 뭐가?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로마자 1번은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하는 것을 얘기했고요. 로마자 2번은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거, 3번부터 5번까지는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 6번은 이제 결론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성경이라는 상자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신다는 계시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 뭐가 나와야? 성경이라는 상자가 나오고, 상자 안에 뭐가 있어요?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다이아몬드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런 그 핵심보다는 다이아몬드보다 그 상자를 더 좋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A번을 보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은 나에게 오직 한 가지,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것임을 알게 하셨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부담이자 유일한 메시지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후 지난 후 그 오늘의 양식에는 69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69년인데 그 해를 계산해 보니까 1994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트니스리 고복 메시지 7권, 성경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고병에 따른 삶을 사는 실제적인 길 2장 36쪽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94년도 11월 달에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처음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하자 아주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필리핀에서도 엄청나게 반대했고, 한국에서 처음 나왔을 때 반대하는 지체들이 많았어요. 어떤 자면은, 악의 하나님이 뭐냐, 이렇게 하여튼 안 받아들였어요. 여기 이제 B번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하며 하나님 자신을 사람과 하나 되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함으로써 그분의 표현이 확대되고 확장되어 그분의 신성한 모든 속성들이 사람의 미덕들 안에서 표현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로마자 1번을. C번을 뭐라고 그랬어요? C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방식으로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에 따라 그분을 접촉하고 받아들이는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그보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류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이제 창세기 보면은 각기 종류대로 새와 물고기 이런 그 짐승들을 창조했잖아요. 그럼 사람은 어떤 종류에 속하냐? 사람은 하나님 종류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종류로 했는데 타락해서 뭐가 됐어요? 인류가 된 거예요. 타락해서 인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류란 말은 사실 좋은 말이 아니죠. 타락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타락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러한 타락한 인류를 다시 하나님 종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D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D.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그분 자신을 대량으로 재생산하여 새로운 종류를 산출하시려는 것이었다. 네. 자,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 되셨는데 그렇게 하신 목적은 뭐예요? 여기 D번에 있는 것처럼 그분 자신을 대량으로 재생산하여 새로운 종류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보면 수천 명이 그때 이제 거듭났잖아요. 대량으로 산출됐어요. 사도행전 2장이죠. 수천 하나님 사람들이.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은 God man이라고 할 때 M-A-N 단수고 수많은 사람들은 God man, M-E-N 복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하나님 사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ABC 2번에 초기 교부들 중 하나인 아타나시우스는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그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말했으며 또한 말씀께서 육체 되신 것은 그분의 영에 참여하면 우리가 신화되도록 하나님화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고 이렇게 말했죠. 초기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이미 하나님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 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반대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하나님 된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할 때 아주 엄청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왜 반대했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얼마 지나서 사실은 뭐 처음에서부터 알고 있었지만 신격에서는 아니다. 이걸 붙였잖아요. 하도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신격에서는 아니고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 되는 거다. 근데 처음에 이 위트니스리가 이 말씀을 할 때 이미 그것을 전제한 거예요. 신격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는데 이제 그 표현을 넘으로써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신격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했죠. 자, 이제 하나님이 되심이라고 그랬는데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겪으신 가장 놀랍고 탁월하고 비밀하고 모든 것을 포함한 변화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 안에서 움직이신 것이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 안에서 움직였다는 게 뭐예요? 시간과 공간 밖에 있던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람 안으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볼 때 여기서 이제 A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A번에 이 변화들은 삼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이 되실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곧 신성을 인성으로 이끄시고 신성과 인성을 연합시키심으로써 많은 하나님 사람들의 대량 재생산을 위한 원형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네. 대량 재생산을 위한 원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B번에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서 11장 4절에서 사람의 줄들로 사랑의 끈들로 나는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하시며 이 변화들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줄들로 사랑의 끈들로라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신성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인성의 수준에서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오신 목적은 바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B번의 1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줄들, 그 변화들, 과정들은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 인간 생활,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 승천을 포함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인성 안에서 통과하신 이 모든 단계들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도 과정이 있잖아요. 또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도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될 때의 과정은 뭐예요? 육체 되심, 인생을 사심,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이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잖아요. 예, 여기까지가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또 하나님이 되는 과정은 뭐예요? 그 생명 주는 영을 받아들이면서 뭐예요? 거듭남, 거룩하게 됨, 새롭게 됨, 변화됨, 같은 형상을 이룸, 또 영광스럽게 됨. 이것이 이제 영광스럽게 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되는 단계가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도 단계를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도 이제 단계를 거치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육체 되심의 목적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람으로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을 사람이 되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여기 로마자 3무를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과거에 우리를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하시고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심으로 시작되었다.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위한 신성한 거룩하게 함은 신성한 경륜의 중심이며 신약에 있는 계시의 중심 사상이다. 아멘. 자,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어요? 영원 과거에 우리를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나오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선택한 목적이 뭐냐?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심으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에베소 1장 5절에 아들의 자격이 이르도록 5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위한 신성한 거룩하게 함은 신성한 경륜의 중심이며 신약에 있는 계시의 중심 사상이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 5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 것이고 아들의 자격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걸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볼 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시작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아들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아들의 자격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A번, 로마자 3번의 A번 보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고 거룩하신 분, 곧 속된 모든 것과 다르고 구분된 분이신 하나님으로 적셔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뭐예요? 바로 그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 예. 그래서 여기 아들의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는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 성숙하고 어떤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고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모든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군대 가는 것도 자격이 있어야 군대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는 위치에 이르면 바로 우리가 성숙해서 아들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거듭나서 아들들이 되는 것이 한 방면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한 방면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라서 성숙해서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이죠. B번을 보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거룩한 본성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거룩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예. 그래서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도록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 4장 1장 4절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미리 정하신 것인데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예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칼빈의 예정설은 뭐예요? 아들의 자격 얻는 이것이 아니고 바로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아주 문제가 있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미리 예정한 것은 뭐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4번, 로마자 4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신성한 거룩하게 하시는 신성한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붙잡아주는 노선이며, 이 신성한 노선 경륜은 우리를 신성하게 아들화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함으로써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 하게 하시면 신성한 아들화이다. 네.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면 신성한 아들화라고 그랬잖아요. 신성한 거룩하게 하시면 신성한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붙잡아주는 노선이라고 그랬어요. 이 신성한 경륜은 우리를 신성하게 아들화하여 혹은 차화하여, 또 규화목, 이것도 나오잖아요. 석화, 나무가 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함으로써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이게 또 나오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요. 예, 근데 아멘 합니다.
기독교인들이든 회복 안의 성도들이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단 산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 특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개의 아들은 강아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것도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도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은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차 장래입니다. 나타났지만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과 같아지는 게 뭐예요?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이거를 이제 바꾼 거, 변질시켜버린 거죠. 이 놀라운 진리를. 천년왕국에 대해서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그래서 보상과 징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믿음 생활의 에서 중요한 보상과 징계에 대해서 없애버렸고, 또 이 하나님이 사람 된다는 것을 없애버려가지고 어떻게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목표가 없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자녀가 달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엉뚱한 것을 갖다 대는 거예요. 자, 자매님들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신격에서는 아니죠. 예,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믿습니까? 믿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왜 이걸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냐면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빼놓으면 사실 없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사람 되는 거에 대해서 알고, 또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 이거 빼놓으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1장 27절에서 뭐 이 비밀은 여러분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이라는 말은 변형되는 걸 얘기해요. 그리스도 부활하신 뒤에 그리스도가 변형됐듯이 우리도 그렇게 변형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같이 똑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골로새 1장 27절이. 그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지금은 이제 낮은 몸이잖아요. 아유, 자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거울을 보시면 이제 내가 이제 많이 늙었구나. 이게 겉사람은, 그래도 겉사람은 썩어가 후패하지만,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네. 여기 80 넘은 자매님들이 자매 훈련 집회에서 발표하시는 걸 보면 저는 아주 깜짝 놀라고 눈물 날 지경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노인정이나 가서 있어야 될 나이에 회복 안에서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고 그 그리스도를 시험한 것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나이 드신 분이 영이 더 강하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깜짝 놀라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회복 안에서 이렇게 신원할 수 있고 발표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그래서 양승한 자매님 그랬어요. 자매님 조금 건강이 나아진 것 같은데 정말 이 발표하는 것이 특권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이 되는 길입니다. 이게 신화되는 길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그래서 오늘 발표할 때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된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축복이고 신성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십니까? 네. 로마자 이제 4번, 로마자 3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선택과 아들의 자격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은 구원받는 거, 아들의 자격 얻는 것은
성숙하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A번을 보면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심을 붙잡아주는 노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일이 각 단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는 것은 그 영의 거룩하게 하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게 중요하네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에 이르도록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 영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말씀이 나오죠. 말씀. 여기 이제 쭉 구속하는 하게 하는 거룩하신 거듭나게 하는 게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5번을 읽어주시죠. 5번. 성한 기질적인 거룩하게 하심은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말씀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수행됩니다. 아멘. 자, 이게 신성한 기질적인 거룩하게 하시면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말씀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수행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거룩하게 하는 게 두 방면이죠. 하나는 의식적인 거룩이 있고 하나는 뭐예요? 기질적인 혹은 성분적인 거룩이 있습니다. 의식적인 거룩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를 들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어디로 왔어요? 광야로 옮겨졌어요. 이것이 의식적인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종교로부터 교회 안으로 옮겨졌어요. 이것이 의식적인 거룩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의 속은 변하지 않았어요. 뭐가 필요해요? 기질적인 거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질적으로 성분적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무엇을 먹였어요? 하늘의 음식인 하늘로부터 온 만나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주었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음으로써 거룩한 백성이 되고 무적의 군대가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종교로부터 교회 안으로 옮겨져서 이제 매일매일 뭘 먹어야 돼요? 만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왜?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A번을 보면요. 생명 주신 영이신 그리스도는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신성한 관념에 따르면 여기에서 물은 하나님의 흐르는 생명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흐르는 물로 예표되었다.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지금 우리는 이러한 씻는 과정에 있다. 할렐루야. 여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에베소 5장 26절이죠. 1주 5일자에 나오네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요. B번을 보면 에베소 5장 26절에서 씻는에 대한 헬라어는 직역하면 물두멍이라고 그랬어요. 물두멍.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땅에 속한 더러운 것들을 씻기 위해 물두멍을 사용했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성경 앞에 나와서 말씀 안에 있는 물두멍의 물로 깨끗이 씻겨져야 한다. 자, 에베소 5장 26절에 뭐야? 그 말씀 안에 있는 물, 말씀이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C번에 보면 바울은 말씀으로 씻는 과정에 대해 말할 때 레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한다. 로고스는 객관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레마는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자, 여기 로고스와 레마가 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가 뭡니까?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레마는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멘. 이제 현재적이고 즉각적인 말씀이죠. 그렇죠? 로고스는 기록되고 객관적인 말씀이고 레마는 주관적이고 현재적이고 즉각적인 말씀인데 광에 있는 쌀, 독에 있는 쌀은 뭐예요? 로고스라면 그거를 퍼다가 밥을 만드는 뭐예요? 그게 레마예요. 레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도 중요하지만 로고스도 필요합니다. 그냥 로고스가 로고스로만 있다면 의미가 없죠. 그것을 현재적이고 즉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취할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참된 성장은 언제 오냐?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는 말씀에 달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시기 위해 레마를 사용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갈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지식과 교리는 둘 다 영적인 유용성이 없으며 오직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말씀만이, 레마의 말씀만이 영적인 가치가 있고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네, 자라게 합니다. 그러면 아침 부흥을 할 때 이제 우리는 1년 1독에서 주신 말씀 가지고 이제 그것을 기도로 먹을 수도 있고 선포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이제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취해서 그것을 우리가 먹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만나가 되고 이제 우리 생명을 자라게 하는 그런 놀라운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D번에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영이시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씻겨주는 말씀이다. 이것은 항상 있는 말씀인 로고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말씀, 곧 주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의미하는 레마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자, 2번은 레마는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준다. 레마는 우리가 무엇을 처리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깨끗이 씻어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 각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레마입니다. 오늘. 네, 오늘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는 자꾸 전에는 참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전에는 참 좋았는데 그것은 뭐 현재는 안 좋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재가 좋아야지 전에 좋은 거 소용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잘 못 누리지만 앞으로는 잘 누릴게요. 앞으로는 잘 할게요. 이것도 이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전에는 잘 누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는 잊어버려야 돼요.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예,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F분에 보면 우리가 항상 보배롭게 여기는 한 가지는 오늘 주님께서 여전히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참된 생명의 성장은 중요합니다. 아까 읽어드렸죠? 참된 생명의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받는 것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자매님들 매일 매순간 아침 봉할 때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이 직접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볼 때 사탄이 아담에게 가서 유혹했습니까? 하와에게 가서, 여자에게 가서 유혹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때 하와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와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남편이 아담에게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내가 직접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침 부흥할 때도 직접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직접 오직 그분께서 우리 안에 하신 말씀만이 참된 영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중심 요점은 우리의 말씀하심을 갈망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하심을 갈망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마음의 갈망에 따른 그분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를 성취하여 그분의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갈망하라고 그랬습니다. 갈망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전에 누구였죠? 엘리 제사장을 얘기할 때 그때는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한테는 뭐예요? 말씀이 너무나 풍성했어요. 항상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말씀이 희귀했다는 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문제가. 왜냐하면 그 엘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 즉시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귀 있는 자들은. 귀가 한번 만져보세요. 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귀는 있는데 들을 귀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우리는 세상의 뉴스 뭐 이상한 거는 그냥 귀가 번쩍해서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들을 귀가 없어요. 들을 귀가. 이것이 비극입니다. 엘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뭐가 돼야 돼요? 사무엘이 돼야 됩니다. 사무엘. 할렐루야. 우리는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7번 매우 실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임재는 주님의 말씀하심과 하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주님이 말씀하심을 들을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죠.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씻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씻고 낮에도 씻고 또 저녁에도 씻고 이제 뭔가 소극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소극적인 생각, 거룩하지 않은 것들 있을 때 바로 거룩한 말씀으로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이 거룩해야 되고 말이 거룩해야 되고 행동이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하라고 그랬을 때 그것은 뭐예요? 말만 거룩한 게 아니고 생각도 행동도 이제 생각도 말도 생각도 행동도 다 거룩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거룩한 겁니다. 자, 로마자 6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마지막 로마자 6번. 신성한 자들의 자격을 위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거룩한 성이자 신성한 아들의 자격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셔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단체적이고 위대한 하나님 사람을 얻으시는 것의 최종 완결이다. 네, 바로 이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볼 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영 안에서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되는데 바로 어떻게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 아들의 자격을 얻으려면 말씀으로 항상 씻고 그 영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또 25절에 뭐라 했어요? 여러분은 그 영을 따라서 행할지니 영을 따라서 행동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 영이 어때요? 연합된 영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아주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된다는 건 뭐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어떤 때는 육신에 든 생각, 어떤 때는 영에 든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단계가 아니고 완전히 아주 이제 고정되어서 습관적으로 군대와 같이 질서 있게 이 영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자매님들은 어쩌다 성질냅니까? 자주 성질냅니까? 저도 자주 성질냅니다. 그러니까 성질내는 것이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성질내게 만들어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안에 있는 성질이 있으니까 나온 거죠. 예수님은 건드려도 성질 안 나와요. 그분에겐 성질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찔르면 뭐예요? 하나님밖에 안 나와요. 로마 군인이 찔렀지만 죽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저주하는 게 아니고 스데반도 똑같은 기도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는 우리한테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 우리를 또 판단하고 뭐 정죄하는 어떤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무엇이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예.
그게 뭐예요? 성질이 왜 나와요?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거룩해지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말씀으로 그 영으로 충만해질 때 어떻게 돼?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됐을 때, 자격을 얻었을 때, 성숙했을 때 어떻게 돼요? 성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내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가야 돼.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이고 에베소 4장이에요. 2장 23절. 그 영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단계, 성숙한 단계, 이제 같은 형상을 이제 이룬 단계, 그렇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이루어지는 단계 있잖아요. 그 단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자격이 있고 이제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변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악한 자가 건드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매님들이 모두 성숙해서 자라서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씻어서 그 영에 따라 살고 자격을 얻어서 이기는 자로서 이제 주님이 오시면 다 영광스럽게 변형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